세 편의 유튜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치게 외설적이고 때로는 신성모독적인 퍼포먼스 논란의 중심이 되어온 팝스타 레이디 가가 동성애자 친구 커플의 결혼식 주례를 위해 목사 안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에서는 동성애자, 양성애자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바로 내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위기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 추진특별위원회 김조광수 위원장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정의당 당론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교섭단체가 되어 제1호 법안으로 차별금지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김조광수는 다수의 동성애 영화들을 만들고 남성 파트너와 공개적으로 동성결혼식을 진행했던 인물로 김조광수를 임명했다는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불러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악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이즈 발병의 가장 큰 요인이 동성 간 성행위라 가르친 의사와 교사들이 사실을 말했음에도 해고를 당했습니다.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식 주례를 거절하면 처벌을 받는 등 동성애를 죄라고 가르치며 말씀대로 목양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동성 간 성폭행을 당해도 보호받기 어려워지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으로 인해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는 세상이 됩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되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수많은 종류의 성을 임의로 선택하는 젠더 성평등 이론에 따라 여자 화장실,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 남자에서 여자가 된 트랜스젠더들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을 싹쓸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이란 이름으로 젠더 성평등 교육을 하여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별이 남녀 2개라고 말하면 퇴학을 당할 정도가 되자 유럽에서는 트랜스젠더의 비율이 400%나 증가했고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까지 통과됐습니다. 또 22주 이내에 태아는 죽여도 된다는 법이 발의된 상태로 이대로 낙태가 합법화되면 의사도 낙태를 거부할 수 없게 돼 무자비한 태아 살인을 막을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침묵하는 다수는 다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 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는 차별금지법이 바로 내년에 제정될 위기 상황입니다. 기독교를 적폐의 대상으로 삼고 말살하려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일어서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전국 9개 지역의 동성애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낙태 반대를 위한 10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며 2020년 2월 29일 100만 국민대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내년 2월 100만 국민대회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의 폐해와 진실을 알리고 악법의 제정을 막아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이번에 선거시 되지 못했지만 자기들의 공약대로 지난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발의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시죠. 차별금지라는 좋은 말로 포장된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과연 더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확진자 및 접촉자의 개인정보와 동선이 모두 공개되는 반면 확진자가 발생한 이태원 게이클럽과 블랙수면방을 이용한 동성애자들은 개인정보와 동선이 공개되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특권이 주어지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며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동성애 차별금지가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바로 처벌 때문입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인 제재를 통해 LGBT의 특권을 보장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모욕감, 수치심 등 주관적인 감정의 영역조차 혐오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일반 국민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사실을 말하거나 동성결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현하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거나 차별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된 일반인들의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세간의 통념과는 달리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버드, 캠브리지 대학 등 국제연구진은 동성애 경험이 있는 47만 7,500여 명의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동성애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는 없다고 사이언스지에 발표했습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일 뿐입니다. 게다가 남성 동성 간의 학문 선교는 HIV,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며 에이즈 치료비는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됩니다. 약값뿐만 아니라 각종 검사비, 입원비, 수술비, 합병증 치료비, 심지어 간병비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질병은 에이즈뿐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 동성애,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면 어떤 폐해가 초래되는지 해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옹호, 조장 교육을 강제합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 통과 후 초등학교에서 동성 친구에게 청혼 연애 편지를 쓰는 수업을 하는 등 교육 과정이 바뀌었고 교내 퀴어 축제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최근 10년간 성 정체성이 트랜스젠더라는 청소년이 2,5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인 간 동성 성행위가 합법화되며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해져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후 영국에서는 군대 내의 동성 성행위가 허용되었으며 캐나다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변경한 보험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는 여성 역차별법입니다. 성전환 수술이 없이 스스로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준 나라에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의해 5세 여아가 성폭행당한 사건 등 성범죄가 끊이질 않아 성중립 화장실을 폐쇄하는 학교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여성 격투기 경기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선수에 의해 여성 선수의 두개골이 파손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에서는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는 남성이 여자 청소년 육상 경기에 출전하여 무려 15차례 우승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진짜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차별금지법은 자녀의 동성애, 성전환 성행에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시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 텍사스주에서 2019년에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한 아빠의 양육권을 박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처럼 더 평등한 사회가 될 거라는 우리의 순수한 소망과는 달리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역차별을 당하는 더욱 불평등한 사회를 초래할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 평등법의 제정을 막아야 합니다. 특권과 역차별, 차별금지법 스탑!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6월 20일, 6월 29일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 평등법에는 매우 좋은 취지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평등하게 살자는 많은 법안들이 아주 좋은 의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등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평등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평등. 성평등 뒤에는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두 가지 사탄의 역사가 있고 정치적 계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들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앞서서 본인이 의를 행한 것 같은데 결국은 악을 행하는 악법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등을 얘기하지만 결국 사탄의 발톱 가운데 가정과 개인의 인격과 교회가 국가가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낙타가 사막에서 천막을 치고 주인이 안에 있는데 주인님 저 머리만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머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뭐예요? 발 하나 들어가고 또 하나 발 들어가고 그래서 몸뚱이가 다 들어가고 주인이 내쫓겼다는 이야기처럼 평등법 안에 성평등법은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36조 1항에 보면 양성평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 그거예요. 당연하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겁니다. 권리와 의무가 다 평등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성평등.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헌법을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는 헌법을 성평등이라고 말을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양성평등이면 어떻고 성평등이면 어때요? 뭐가 달라요? 헌법에는 이제까지 자유민주주의 가운데 우리나라 헌법과 세계 많은 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헌법 가운데 양성평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성평등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양성평등이면 어떻고 성평등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양성평등은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인정하고 남자와 여자를 인정하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성평등은 뭔고 하면 젠더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젠더라고 하는 말을 써서 젠더를 의미자고 하는데 성평등은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제3의 성, 4의 성, 5의 성, 심지어는 30가지 성의 유형이 있는데 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성적 취향에 따라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성적 취향에 따라서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6살 때 나는 남자야 그러다가도 7살일 때에 가서 나는 여자야 그래도 그 여자라고 하는 말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아빠 나는 아침에 남자였다가 저녁에는 여자가 돼 라고 하는 말도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내가 내 생을 결정하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든, 남자가 셋이 결혼을 하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러다가 바뀌어서 또 남자와 여자하고 결혼을 하든, 자기 성취향에 따라서 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게 평등하게 내버려 두자는 거예요. 결국 뭐가 되지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되게 하자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요. 여자와 여자들이 결혼해죠? 가정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아이가 필요하면 아이를 입양해다 키우면 돼요. 시험관에서 아기 만들어서 키우자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 다른 사람의 남자와 다른 사람의 정자를 가지고 아이를 만들어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소비에트 공화국이 망하고 나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까지 자기들이 잘못한 걸 반성하는 거예요. 혁명을 통해서,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기존 제도를 혁명을 통해서 바꾸고자 했던 것이 잘못이다. 무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지 말고 이제는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사회주의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사회주의 성공을 위해서 문화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사상을 개조하고,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목표를 세운 것이 바로 성평등입니다. 그래서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라, 공산주의에서는 혈연적 가족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이 고발하고 형제도 형제가 고발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사회주의에서는 혈연적 가정이 아니라 이념적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성평등을 통해서 가정을 해체하자는 거예요. 결국 이 전략에 따라서 다원주의가 되어가고, 또 하나는 인간성이 파괴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성평등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 성평등이 헌법에 보장됨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국가가 파괴되게 만든 것이 사회주의적 정치적 술책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뿌리가 거기에 있어요. 인간의 죄악성에도 있지만 정치적인 술책에도, 전략에도, 사회주의 전략에도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평등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성향에 가까운 우리나라 의원들 가운데 정의당에서 사회주의가 좋은 점은 많아요. 좋은 점도 많다고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성평등을 그래서 이번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다는 아니지만 사회주의적 이념을 가진 의원들이 꽤 많다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사회 속에서 자기들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 책이 나왔어요. 그 책에 보면 성소수자들이, 동성애자들이 쉽게 말하면 어떤 전략을 세워서 사회에게 어필하는가 하면, 첫째로는 벌써 25년 전 얘기입니다. 벌써 25년 전에 성취향은 유전이 아니다고 선포해라. 성취향은 유전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어필해라. 유전이라고 선포하라고. 유전이다. 타고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사람들에게 어필하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는 가능한 한 가난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과 우리를 동일시해서 우리가 정말 역차별받고 있다고, 차별받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일을 계속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토론을 하다가 캐나다 정부에서도 2003년 동성혼과 동성애자의 입양을 허용했습니다. 교회도 덩달아서 캐나다 연합교회는 성소수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목회자도 안수했고 동성혼 주례까지도 결정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추구한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찬성하고 동성애 안수까지 했던 연합교회는 제가 있는 동안에도 교인들이 반수 이상 줄어가고 큰 교회당들이 점점 더 교인이 비어서 사실은 그 교회들이 사회 속에 가구점으로 팔려가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비어갔어요. 근데 제가 캐나다에도 목회할 때 저는 캐나다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캐나다 장로교에서는 계속 논의는 했지만 동성애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허락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PCC 캐나다 장로교 안에 한인교회들이 한 100여 개 돼요. 그 한인교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캐나다 총회에서 결사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반대하는가 하면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6.25 전쟁과 일제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숭배와 공산주의와 맞서서 커온 교회였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폐해가 얼마나 큰 줄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도 반대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끔 소식을 들으면 너무 목회하기가 힘들대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위협이 교회에게 계속 가해지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저와 같이 목회했던 목사들이 가끔씩 얘기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켜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벌써 많은 지방자치대들이 양성평등을 기본 조례에 의회에서 성평등으로 바꾸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미 바꾸었어요. 그들은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많은 부분에 성평등을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반대를 교회에서 반대하니까 언론에서는 벌써 평등법을 반대하는 교회를 독선이라고 방송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얼토당토 안 한 결론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저는 경험했어요. 그것이 곧 낙타가 처음에 머리만 들어왔다가 몸이 다 들어오고 주인이 쫓겨나듯이 현시대적으로 사회 속에서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제정한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지나면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질 것인데 아직도 일부 교역자들은 교단에서는 교회가 평등법을 반대하는 것이 반사회적이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교단은 평등법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한강교회도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번 국회에서 이 평등법이 통과가 되면 스웨덴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가정에서 너는 성적 취향에 따라서 네가 남자도 될 수 있고 네가 여자도 될 수 있다고 가르쳐야 해요. 내가 스스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아침 저녁마다 나이에 따라서 결정해야 돼요. 그냥 성전환 수술하지 않아도 그냥 젠더로서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한순간 나는 남성이지만 나는 여성의 성의 전색성을 가졌다고 해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서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도
내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금지할 방법이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까 나온 것처럼 7살 먹은 내 아들이 아빠 나 트랜스젠더야.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 트랜스젠더인데 나 여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성전환 수술할 거야 라고 아빠한테 얘기했을 때 아빠가 무슨 말이냐? 넌 남자야. 성전환 수술 안 돼 라고 말리면 그 아이의 양육권을 법률적으로 빼앗기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 아들이 와서 아빠 나 결혼할 거야 그러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면 지금은 너 주고 나 주고 너 죽고 나 죽자 그리고 말릴 수 있죠. 여러분의 딸들이 아빠 나 얘하고 결혼할 거 하고 딸을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할 거라고 하면 지금은 너 죽고 나 죽자 말려도 법률적으로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아직 동성애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릴 수 있어요. 말려도 감옥에 안 가고 말려도 벌금 안 물어요. 만약에 평등법이 통과된 후에는 내가 이 여자와 내 딸이 이 여자와 결혼할 거라고 해서 말리면 이제 못 말릴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 땅에 가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한 가족을 말살시키고 혈연적인 가족이 아니라 이념적인 가족으로 만든 전략 가운데 있던 하나의 전략이 성평등의 전략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고요. 지금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하지만 이 가운데 동성애자가 있어요. 그분이 나는 목사님 설교 듣기가 괴로워. 내가 괴롭힘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나는 목사님 설교 듣기가 괴로워. 동성애자로서. 내가 괴롭힘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에 고소하면 동성애자가 와서 목사님 주례해 주세요 라고 할 때 난 못해 라고 하면 고발당하면 저는 성평등법을 어긴 법률을 어긴 자로서 나라의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긴 자로서의 벌금과 징역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20년 전은 몰랐으나 그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처럼 복음이 복음처럼 제대로 전해지지 못해서 가정도 파괴되고 교회도 파괴되고 인간성도 파괴되는 어려운 현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성경 보면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살아가면 저절로 후손이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할 제목은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으로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 복된 길을 여러분은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렵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물려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해야 돼요. 두 번째 결단할 일은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나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단해야 돼요.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 10명 중 9명은 18살 이전에 예수를 믿고 회심했어요. 뿐만 아니라 회심을 한 나이도 거의 다 18살 미만이에요. 그 이후에는 15%밖에 안 돼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그만큼 어렵고요. 기독교 지도자가 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18세까지, 최소한 18세까지 3분의 2가 회심하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80%가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대학 졸업하고 좋은 학교에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예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반대로 18살까지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회심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할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고 교회로 보내야 돼요. 정말 멍청한 부모는, 정말 책임 없는 부모는, 가장 불쌍한 부모는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안 보내는 부모예요.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믿겠지? 안 된다니까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하면 믿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여러분, 코로나도 문제지만 여러분의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들 교회만 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내내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며칠 굶는다고 안 죽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목숨 걸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학원 강사가 있더라고요. 존 샘. 인터넷 강의 듣는 학생들이 학원에 출석하면 이렇게 온 오프라인 혼합 시스템으로 하는 존 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10억을 기증해서 캄보디아에 학교 2개를 지었어요. 그리고 매년 학교를 2곳씩 지을 거래요. 그리고 학원 수강생이 10명 늘 때마다 11조 1명씩 아이들 후원하겠다고 한 분이에요. 이번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열심히 잘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 목사가 되고 싶은 꿈도 있었는데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도 하고 몇 번 실패도 했대요. 외국 유학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계속 실패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실패 가운데 온 오프라인 학원을 혼합학원을 시작하게 되어졌고 지금은 굉장히 큰 학원이 되어서 1년에 10억씩 기증해서 학교 2곳을 지어가는 그 존 샘이라고 하는 강사가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더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고백해요. 학원 하루 안 보낸다고 여러분 아이들 처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우리 아이들이 따라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자녀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올 여름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자식들인데요. 그 자식이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면 어째 사는 거예요. 인생을 기껏 살아야 70 사고 80 사는데 교회 학교에서 아이를 놓치면 거의 놓쳐요. 그래서 교회 학교 가운데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아이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로 결단하고 나는 내 자식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내가 금식하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세 번째,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살기 어려워요. 답답해 죽겠죠. 때로는 장사도 안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나 혼자 살기도 어렵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 통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8천만 민족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 땅이 통일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선교 한국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제가 어려워도 선교사도 파송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사명을 가지고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지속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도 친구 아들인데 변호사예요. 근데 이슬람 국가로 평신도 선교사로 가면서 우리한테 기도받고 갔는데 내가 변호사로서 돈도 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이슬람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평신도 사역자로 선교사로 가는 젊은이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의 독소조항이 폐지될 수 있도록 국민청원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들어가셔서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결단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단했고 이 여름에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